지금부터 꼭 6년 전에 비록 일부지만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본 것은 국도 전체에서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짓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토의 많은 부분이 광야와 사막, 나무 한 그루 찾을 수 없는 황무지로 된 산과 계곡 등으로 이스라엘은 토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 가나안으로 이주해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고 400년 후에 모세를 불러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기근이 들어 있었고 다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의 지휘로 들어간 가나안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돌아봐도 가나안은 현실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3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황무지로 버려진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겨우 경상도만한 땅,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에 인구 약 8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탄자에 태워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믿고 우리는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서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조각을 이어서 온전한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황무지라도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부모가 서울에 사는 자식을 사랑해서 수시로 음식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음식뿐 아니라 부모님이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이 항상 담겨 있었는데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다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돈을 많이 보내주어도 거절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도 그것을 안 믿고 거절하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백성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황무지였으나 옥토로 변했던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되었고 그동안 사막에 활짝 피었던 꽃은 다 사라지고 다시 모래의 바람만 부는 땅이 되었습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다시 그 옥토를 황무지로 순식간에 변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만하던 인생이 갑자기 죽고 싶은 삶으로 변하기도 하고 내일이 없이 절망하던 삶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황폐한 땅을 사람 사는 땅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도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게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할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그것을 하고 나면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이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득권과 재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사는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 없을 것이지만 국민 대부분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30대도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금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나주에 회의하러 가는 차를 운전하면서 일행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뚤어지고 희망을 잃고 호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공정이든 선이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남보다 잘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현재 2030 세대입니다. 욕먹을 소리겠지만 그들에게 공정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성공입니다. 자기가 성공하면 그것은 공정한 세상이고 그것은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됩니다. 어느 장관 가정에서 자녀 입시를 위해서 자격 조건을 쌓고 서류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4년형의 선고를 확정받고 옥살이하는 우리가 다 아는 교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사한 것이 거의 확실한 그 검사들을 지휘했던 총장이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장모, 처가 등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처가에서 소유한 차명 부동산이 일개 신도시만한 규모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그렇게 질문한 기자들에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라고 넘겨버리고 맙니다. 공정한 세상일까요? 그런데 이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후보로 나왔고 자기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처가 땅에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거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은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심받지 않을 통장만 몇 개 내놓고 이게 전부 다 내놨으니 우리는 혐의가 없다. 또 다른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지나가는 소들이 모두 다 웃고 다닙니다. 웃기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수사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총장이었던 그 후보의 부인이 검사가 조사할 게 있으니 출석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 나가요. 그러고 뻗팅기고 있으면서 나는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으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가서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이 떳떳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후보를 비난하거나 선거 유세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세상과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후보가 정말 공정한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세대 중에서 공정함을 중시한다는 2030 세대가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현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정을 부르짖는 그들이 자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른바 봉사활동을 하고 그 점수를 쌓는 일에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공정하게만 점수를 얻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더니 거기 담당자 얘 4시간 해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불공정해요 저는 2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어야만이 다른 사람의 불공정을 탓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한 일에 남에게는 불공정하다고 분노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들은 공정치 못해서 분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힘과 배경과 권력이 자기나 자기 부모에게는 없음을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 부모는 저렇게 잘나서 다 저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그 자식을 출세시켜 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가진 것도 없고 못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는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나의 불공정부터 먼저 깨닫고 바꾸지 못하면 세상은 절대로 공정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자녀로 만들고 교육한 세대가 바로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는 한탄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기 전에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일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그럼 둘째로는 무슨 문제일까요? 저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샤머니즘과 섞여버렸습니다. 정화수에 시루떡 쪄놓고 천지 신명께 빌던 것을 이제 예배당에 엎드려서 호칭을 하나님으로 바꾼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든 잘 보여야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로 된 거예요. 그래요.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세상에나 그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잘해드리는 만큼 또 복을 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많은 점수를 따는 방법이 뭐예요?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을게요.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산수에도 절 안 할게요.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절 안 합니다. 절대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부모 산소에 가서도 절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은 조상에게 부모에게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열심히 해서 교인 끌어오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등등으로 예수님께 잘 보이면 출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종교가 기독교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중 어느 하나라도 그것이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그 행위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범죄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한 범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에게 복주는 대상의 이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주는 존재.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나 그것이 범죄였다면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같은 범죄 중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로 인한 결과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황무지로 변하고 광야로 변하고 황폐하게 변해서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모래바람만 일고 있는 사막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삶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서, 어디에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황막한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얘기입니까? 다 남의 얘기예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얘기지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무릎에 힘이 빠져서 절망 중에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할 일을, 신앙이 할 일을 못하고 개인주의와 출세 성공주의로 교회가 빠져버린 탓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모든 기독교 지도자와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당의 지시나 받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을 원로급 목사라는 인간들이 비상시국이라며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며 대성회를 열고 자빠졌으니 그것이 누구에게 거룩해서 성회라는 이름을 붙인답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광주에서 300여 명의 목사라는 작자들이 이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 그런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이 저주받을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며 꽃 하나 피우지 못하는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맥불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이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했던 말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사야가 전했던 말씀을 내가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은 맥이 풀려있고 무릎에 힘이 없어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고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다 이민을 가겠다고 아우성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들의 아우성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듣기는 할까요? 관심은 가지고 있을까요? 겨우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짓 해봐.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영혼 없는 말 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해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내일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로 잡아온 저들에게 복수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품으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희망을 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향에 들어갈 날이 올지 그것에 대한 믿음도 소망도 없이 그저 낙담에 빠져서 힘겨운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교인을 보며 희망을 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네끼리 헌금 걸어서 예배당 키우고 호화롭게 치장하는 일에만 정신 팔고 세상을 정죄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 없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서 보여야 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부터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야야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만은 그러면 안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내세운 것이 뭐였습니까? 공정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정한 정부였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공정한 모습을 본인들이 만들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정치인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검사도 재판관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 정치인은 많아도 정의로운 정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로고를 만들어주신 분은 익산 3.1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신 진영원 목사님도 그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그분이 일부러 저를 찾아서 선물을 주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이른바 참새방앗간을 운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러서 쉬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저 공짜로 가져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공짜로 가져다 쓴 사람들이 너무도 감사해서 다시 또 다른 물건을 갖다가 기증을 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물품이 답지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 가게 앞에 두었던 저의 새 우산이 사라지고 다 망가진 헌 우산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참새방앗간에 아무나 가져다가 쓰도록 우산함을 비치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글을 보는 순간 제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정말로 또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 같은 작은 일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어서
세상에 울림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무릎의 힘을 다시 찾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옥토가 다시 황무지로 변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삭막해진 이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은 정치인이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넘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꿈꾸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꿈꾸는 세상에 우리 교회만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꿈입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에 삭막함이 사라지고 희망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제 황무지의 꽃을 피우는 가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총목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